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수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백성을 헤아리는, 백성을 계수하는 그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또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지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지만 또 그것은 또 우리의 삶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기준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민수기 1장을 저희가 대하게 됩니다.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이지만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좀 했죠. 근데 출애굽기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먼저 본 것이 참 은혜롭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것을 집필하는 과정 가운데 일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져야 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를 먼저 읽는 게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를 이렇게 대하면서 창세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 후에
우리의 모습, 사실 민수기가 어찌 보면 그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고 또 만들어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에까지 훈련받는 그런 기간 안에 민수기가 주어져 있으므로 민수기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인생 행로 중에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지어지는 과정까지, 그게 이제 출애굽기였다면 민수기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2년 정도의 출애굽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이 민수기는 38년이라는 기간을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안에 깃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가 이름이 왜 민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자로 백성민 셀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기록이다 해서 민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기록은 70인역에 이렇게 70인역 성경을 만들면서 생성된 제목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그 전에 히브리서에 써 있는 제목은 광야에서란 제목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 제목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 성경의 제일 앞자를 따서 이렇게 제목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 생활을 주로 하는 그들의 모습을 광야에서라고 정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뜻, 광야에서라는 뜻의 그 제목의 원어는 베미드바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원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어, 광야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 원형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라는 다바르란 곳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면 광야가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체득하는 그 느낌은 광야 생활 중에 아무것도 사실 기댈 수 없고 정말 위험 요소만 더 많은 그런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처음 태초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 언약으로 나타나서 광야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상황, 그것을 이렇게 깃들여서 제목까지 연결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떠올릴 때 이 광야에서란 제목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 광야의 의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기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 민수기를 본다면 정말 광야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툭 내뱉는 것이 불평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다른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그렇게 먼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면 정말 한 달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그곳에 생활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기 힘든 일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막을 짓고 이제 가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하시면서 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이후로 38년이라는 세월인 거죠. 38년 동안 정말 이 안에는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게 하시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각성하게 하시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됐고,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 민수기에 깃들여져 있는,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런 축복 이면에 이런 벌을 내리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의 지침을 명확하게 주시는 것으로 이제 모세오경이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민수기의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야에서 계수하였더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아까 광야에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이고, 우리가 출발선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우리를 아는 거죠. 나를 아는 것, 그래서 계수의 의미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이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그 진영이 이제 만들어진, 그것이 이제 출발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이제 첫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 여기에는 가족과 종족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지만 최근에 번역된 거에는 종족과 가문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번역이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가족과 종족, 이러면은 가족과 지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가 이루어진 것도 다 가족의 개념부터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각 지파별로 두령 한 명씩을 뽑잖아요. 그것이 그 가족 구성원의 최장자, 그러니까 최우두머리,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여기에 이제 그 출발선상에 어떤 각오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이제 이렇게 명령으로서 나타내시는 거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진영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냥 여지껏은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던 그런 그냥 민초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여기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그 군대의 진영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우리가 읽기 좀 힘든 이름들을 쭉 12지파로 나열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거명된 것은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아까 느헤미야서에서도 읽진 않았지만 그 전후로 7장부터 아마 마지막 장까지 굉장히 세밀한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이름을 대할 때마다 읽기 힘든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는 게 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무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마무리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성경 기자들도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는 비록 읽기 힘들지만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록으로 이름이 딱 돼 있잖아요. 그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큰 의미로 생각해 볼 대목인 거죠. 그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읽기 어렵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좀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지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표현하면서 그 두령을 하나씩 선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족이 해체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그 가족의 의미를 자꾸 묵상을 해보면 결국엔 끝까지 가야 할 것이 가족이고 그 가족 구성원이야말로 어떤 이 생명 공동체의 큰 이 주춧돌, 기본 어떤 세포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16절에도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천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명된이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명되어서 이제 정해진 거고 이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또 이제 자기 계통이란 표현이 그 가족의 뿌리, 가족의 그 기준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계보에 있다, 다 족보가 있고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와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실제적으로 그 진영이 다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한 두령씩 다 불림받아서 그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계수하게 하는 그 가족의 대표가 그 지파의 대표가 그 지파를
다 계수하게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민수기란 이름이 그래서 민수기일 것이고, 이 백성들이 아까 표현처럼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이 지금 60만이라고 계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는 200만 인구잖아요. 그 200만을 다 광야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와 이런 기준들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할 일은 계수하는 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늘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정체성을, 내 본 모습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그것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몇 명이다라는 것들이 쭉 44절, 44절이 아니네. 44절 납달리, 43절 납달리까지 계수가 돼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굉장히 많고 어느 지파는 좀 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지라 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명확히, 그러니까 그 단위가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그게 꼭 무슨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다 도열해 있고, 도열하고 각 지파가 거기에 가서 지파의 우두머리가 가서 그것을 다 계수하는, 그 계수하는 과정에서도 가족 단위로 묶여져 있는 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해가는 그런 계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이렇게 계수된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서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레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설명하는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직 레위인은 아니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레위인의 역할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레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곧잘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인은 혹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은 이제 이런 지파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레위인이 여기에서 교회를 그러니까 성막이라 하면 지금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협력해서 무엇을 하는 그 모습들은 여기에 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거룩하게 여기는, 좀 구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그것을 위하는 레위인들의 어떤 역할들이 좀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진영이 그 가운데에 성막이 주어져 있고 레위인들이 사면을 둘러치고 있고 그 이면은 이제 각 지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게 진영을 갖는 이유는 성막을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군대가 그렇잖아요. 중간에 제일 가운데에 제일 사령관이 있고 제일 끄트머리에 졸병들이 있어서 그 졸병들이 다 적의 침입을 막고 그것을 무찌르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이 치어져 있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영은 사실 그와 반대입니다. 그 반대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53절의 표현이에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의 중심의 그 질서가 지금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호위하는 것 같지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의 주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정말 엄청난 심판들이 가끔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그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그 증거들은 이제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광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좀 주어졌다고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교회의 역할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퍼져나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이렇게 심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것은 좀 말의 어폐가 있네요. 그것이 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더 전하는, 복음이 전한다는 표현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변해지는 그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의 역할을 좀 이렇게 생성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장의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이제 출발이구나. 출발인데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수하는 것. 너 자리, 너 어느 소속, 너의 계통 이것들을 명확히 한 이후에 이제 그것이 명확하다면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후각은 없었겠지만 불러서 집합했을 때는 그 자기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계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서 있으면 내가 그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이 1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이미지 가운데 누구 적군을 쳐들어와서 막는 그런 개념의 군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
또 앞으로의 민수기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라고 아예 딱 잘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평이 그득한 책이기 때문에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 계수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으니까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가 없으면 팍 불평하고, 외장지가 없어서 나 여기 오게 했냐, 난 거기서 먹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평들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자리, 네가 속한 곳,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이제 명확히 그려지는 게 민수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그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몇 장까지는 계속 이 진영에 대한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오늘 댁에 가셔서도 또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도 민수기 1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왜 그 계수가 필요했을까? 또 그 계수 중에 왜 이런 식으로 그것을 했을까? 그리고 왜 진영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인원들이 정말 그것들이 감당될 수 있었을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묵상해 가시면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꾸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후에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빨리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